안녕하세요. BTX입니다. 오늘은 디모데후서 1장을 살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영적 아들이면서 후배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보낸 사적인 편지로 추후 67년부터 68년 겨울 전에 쓴 것으로 추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바울은 자신의 사도직이 하나님의 뜻에 의한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을 따른 것임을 먼저 밝힙니다. 그래서 그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을 전하는 메신저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선물인 은혜와 자비와 평화를 빌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까지 청결한 양심을 가지고 지금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섬기고 있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밤낮 자기의 간구 가운데서 디모데에 관한 것들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바울은 디모데의 눈물을 생각하여 그를 보기를 간절히 열망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하여 그와의 재회를 통해서 크게 기뻐하기 원했습니다. 아마도 눈물을 흘리며 헤어졌던 디모데를 생각할 때마다 그에게 안쓰러움을 느꼈을 것입니다. 한편 바울은 연약한 듯 보이는 디모데 속에 진실한 믿음이 뿌리를 갖고 있음을 기억한다고 말합니다. 그 믿음은 외할머니와 어머니에게서 물려받은 것이었습니다. 디모데는 이미 바울의 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사를 체험하였었고, 그 은사가 여전히 디모데의 심령에 간직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은사가 두려움 가운데서 제대로 발휘되지 못하고 있었기에 바울은 디모데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 일으킬 필요가 있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디모데와 자신에게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영을 이미 주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디모데에게 능력, 사랑, 건전하게 판단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으니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주님의 증거, 그리고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스승인 바울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서 복음과 함께 고난에 즉시 동참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디모데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심을 증명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고 고난이 사라지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바울과 디모데를 구원하시고 구별하여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이 부르심은 그들의 행위를 따라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의 계획과 거저 주시는 은혜를 따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뜻과 은혜대로 구원하시고 부르심은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이 구원에 대해서 절대 자랑할 수 없습니다. 왜 내게 그런 선물이 주어졌는지 감사할 따름이지 거기에 교만과 자랑이 들어갈 여지가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10절에서도 이러한 구원과 부르심이 우리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통하여 지금 나타나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편으로는 사망을 없애버리셨고 또 한편으로는 생명과 썩지 않음을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구원을 가능하게 한 복음의 핵심은 죄의 결과인 사망을 예수님이 친히 없애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사망에 매일 수 없게 되었습니다. 반대로 썩지 않는 생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11장 25절부터 26절이었습니다. 바울은 바로 이 생명의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 설교자, 그리고 사도요 교사로 임명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자기 스스로 사도로 셀프 임명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사도로 임명을 받은 바울은 사역의 의무를 지고 여러 가지 고난을 겪어봤지만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그가 지금까지 자기가 믿고 있는 분이 누구라는 것을 알고 체험하고 확신해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의 사명을 포함하여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맡겼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사명을 다했다며 자신을 부르시는 그날까지 능히 안전하게 지켜주실 것이라는 신뢰를 가졌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도 아무런 두려움이 없었던 것이지요. 그렇게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 안에 있는 건전한 말씀들을 간직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들은 영적 지도자인 바울에게서부터 들은 말씀들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의탁한 좋은 것, 아름다운 것, 즉 생명의 복음을 지키라고 명령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내 능력이 아닌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을 통하여 지킬 수 있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맡겨진 것을 잘 지키지 못할 경우 어쩌면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처럼 디모데도 바울을 버릴지도 모릅니다. 특히 부겔로와 하모게네를 언급했는데요. 이들이 왜 바울을 버렸는지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추측컨대 그들은 복음으로 인해 바울이 겪는 고난과 투옥된 상태를 부끄러워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네시보로와 그 가정은 고난 중에 있는 바울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바울이 로마의 감옥으로 이송되었을 때에도 바울에게 열심히 면회를 와서 용기를 북돋워 주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에게 은혜를 베푼 오네시보로에게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그에게 자비를 베푸시기를 기도하였습니다. 우리 중에 디모데와 같은 소심하고 또 주변 환경에 쉽게 영향을 많이 받아 위축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령은 두려워 떨게 만드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성령은 우리에게 능력, 사랑, 절제하는 마음으로 고난도 견뎌내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이하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여러분의 가슴으로 주님께 노래하며 찬송하십시오. 모든 일에 언제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성령 충만함 가운데 찬송, 예배, 감사로 다시금 용기 있게 일어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